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소경의 모습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소경이 어떤 사람들이 소경이냐? 이제 7장 48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소경이다. 1장 9절부터 연결할 수 있죠. 그렇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아니했다. 참빛이 어떻게 계셨으며 참빛이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죠?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죠. 어떻게 계셨어요? 영의 세계에서부터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영원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죠. 8장 56절에 이런 말을 그들이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주님이 말하신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에도 주님은 계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눈으로 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보았고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 그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본다는 말이 성경 속에는 아마 3가지, 4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알다, 깨닫다, 지식을 가지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때에 즐거워했다라는 말도 미친 듯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은혜가 뭔지를 알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애 속에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미친 듯이 기뻐했다. 왜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사실들을 보고 깨달아 할 때 정말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이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는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가 없어라. 그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 않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이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이 된 사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을 싫어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로만 보시면 안 돼요. 금방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뭐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사상을 밀어내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는 거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8장 3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 8장 37절, 47절, 40절, 59절 계속해서 무슨 말이죠?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럼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사람들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상을, 그 진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해서 뭐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47절 뭐라고 말하죠?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들을 수가 없죠. 왜? 귀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 듣는 자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위로부터 난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귀신 들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늘나라 세계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 하는다? 우리 그런 말 하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바로 그런 얘기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진리를 설교하면, 진리를 전달하면 귀가 막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이라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변론해도 그들은 설득된다, 설득되지 않는다. 설득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 설득되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건 어떻게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들려지고 그리고 하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다 이제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게 9장 1절부터 4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온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7장부터 오고 있는 초막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진리, 그 담아놓은 그릇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은 진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영의 눈이 띄어지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장에서 초막절에 어떤 사건들이었죠? 이제 간단한 사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물을 붓는 사건 가지고, 그 다음에 촛대를 세우는 사건을 가지고, 물을 붓는 사건을 가지고 뭐를 했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누구?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죠? 결국은 뭐야? 간음 중인 자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았죠. 오늘 지금은 이제 8장부터 시작돼가지고 9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빛으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왜 어둡죠? 눈을 감으면 어둡잖아요.
소경이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골라서 그릇으로 삼아 그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담아서 준 진리,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런 설교를 했죠. 제가 바울 사도를 왜 그렇게 고난의 그 극단적인 변화 그리고 그가 헌신적인 삶을 사는 자로 보여졌다고요? 그래서 그릇으로 삼아서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썼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주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라서 너희들 앞에 지금 세우려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눈쓸 수 없는 소경, 자기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무능력하고 완전 타락한 죄인,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속에서는 빛으로 찾아오신, 그죠? 9장에서 8장 9장에서는 그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설명할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고요. 그죠? 어제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속에서는 호세아처럼 찾아오실 수 있고요. 또 민수기 21장에 불뱀으로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왕의 모습으로도 우리 옆에 찾아오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찾아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 속에 오는 거야. 너희들은 바로 거기에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의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고, 오늘 여기 소경의 모습으로 그가 어떻게 눈이 열려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그죠? 남편 곁으로 가고 가운데로 들어가는가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로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란 원인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죠.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사건을 원망하죠. 사람들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연은 있다 없다. 역사 속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그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어떤 사고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진리의 그릇 보라.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어떤 그 진리를 담아 주셨는지 감이 잡히나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죠? 침이죠? 8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땅에다 글을 쓰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그림, 진리의 말씀과 티끌, 먼지가
합해져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그물을 마신 여자는 씨를 가진 자, 임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 그 신랑 예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검, 이 한 검이 나오죠. 성경 속 검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반죽되죠? 티끌, 먼지인 나, 그죠? 그리고 그의 눈에 발라져요. 이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모습이죠. 그 상징이죠. 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소경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는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낮은 곳.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는 말을 신학에서는 쓰죠. 낮아지고 낮아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마국간에 태어나요. 그죠?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천한 자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에까지 내려가 지옥을 체험하는 자로 낮아지는,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거기까지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그렇죠? 자, 물에 들어가 씻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야 되죠? 요나의 표적이 생각나시나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하는 모든 표적들, 주일 오후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7가지 표적으로 설명했죠. 그 표적들은 뭐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갖다가 요나의 표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밖에 없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속에 가운데에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요나가 죽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림. 여기까지 연결하세요. 다른 어떤 사건들과 나만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성경은 대부분 뭘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함께 십자가 지옥 가자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죽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그냥 우리 스스로만 죽는다면 우리는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표적의 내용,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이 있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또 하나의 사건,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8장 2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깨달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안수와 두 번째 안수 사이에 우리가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사건으로 보면 순간적인 사건 같이 보이죠. 그죠? 한번 안수해주고 보이냐? 예, 잘 안 보입니다. 희미한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했더니 다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안수를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은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안수하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예.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묘해요. 그러니까 안수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복음 전하였던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내게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 이걸 갖다가 안수라는 그림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요? 구약성경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했죠? 죄인이 양에게 안수했어요. 왜? 그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걸로다가 내게 있는 걸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안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안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했어요? 깨달아 알았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뭐 해요? 그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럼 그 뭐였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과 예언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뭘 말할 수 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신비예요. 기독교는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타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소경이 아무리 구한들 눈이 열려집니까? 안 열려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하고 있어서 방언을 너 연습하면 받는다 그러고 부지런히 빠른 소리로 입술에 손을 내면 방언이 임한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그러지. 아니요. 그건 불교에도 있다니까요. 그런 방언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성경 속에 담아놓은 그 방언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뭐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영의 나라의 이야기, 하늘나라 소식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안수를 했어요. 그랬고 그는 뭐예요? 두 번째 안수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 기간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그는 그 안에서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점점 그 말씀은 자라나지고 눈은 밝아져요. 그래서 마침내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지금 했던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도 그냥 그 사건만 그대로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목사님이 안수해 주니까 성령 받았어 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또 그것도 뭐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릇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사도가 두 사도, 왜 두 사도일까요? 증인들이죠.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사실에 어떤 거예요? 그런 증거로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받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뭘 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6절 볼까요?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죠? 자,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죠, 여기. 그죠? 그 바로 앞에 무슨 말이었어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것도 그릇이라고 그랬죠. 다 그릇으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 되니까 뭐해요?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이제 뭐 또 해요? 하늘나라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었다. 그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12사람쯤 됐다라는 말을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함으로 그들 속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구나. 그걸 갖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해지고 그러자 그들은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하늘나라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바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계속해서 그 소경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여드릴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가셔서 9장을 쭉 한번 읽으시고 9장부터 10장까지 또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 잘 연결하시면 큰 은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는 이 땅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에게 촛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태양빛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저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녕 밝은 빛을, 각가지 색깔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우리가 겨우 눈을 뜬 자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우리 소경이 눈을 뜨는 이러한 그림에다가 담아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나는 소경이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나라의 것을 모르는, 정녕 모르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자였구나 깨달아 알며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되새김질할 때 그 영양이 섭취되게 해주시고 음식을 먹을 때에 아기 엄마가 젖이 돌아서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으로 방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릇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한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속에 정녕 이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생명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정녕 아름다운 발길을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사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며 내게 주어진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결코 게으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